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앙 기초반이 시작됩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신앙 기초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 출석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모든 형식들 가운데 의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내가 믿고 무엇을 따르는지, 내 신앙의 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도 좋고, 또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 2시까지 이 자리로 꼭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다 참석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교육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기도하는 엄마들 교육이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MIP 한국에서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엄마들 이 강사분이 오셔서 교육을 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일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2023년 첫 번째 새가족 모임이 2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 갖지 않으신 분들은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우리가 잠깐 만나게 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장소는 이 아래쪽에 있는 카페에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예배당 청소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가 이전도에서 우리가 섬기게 되고, 돌아오는 주는 여러분 자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우리 항동교회 보배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거나 또는 성공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 힘들까요? 아니면 유혹을 받는 것이 힘들까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굉장히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세대였죠. 힘든 일이 많았던 세대였습니다.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먹는 것, 공부하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던 시대를 사셨노라고 저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명절만 되면 아버님이 늘 우리 때는 하시면서 명절 추석 한번 돼야 옷 한 벌 얻어 입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하시고, 추석이나 설날이나 돼야 뭐 음식을 한번 고기 한번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가운데 공부하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여자분들 과거에는 여자라서 집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늘 밀리죠. 공부도 안 시켜주고 대학도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춥고 배고픈 시대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이 거의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결손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저희 옆집에 또 옆집에 보면은 거의 뭐 아버지들이 술 약주 드시고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을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약주 드시고 와가지고 때리고 쫓겨나는 자녀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들이 저희 집만 해도 벌써 4남매였기 때문에 내 방을 가지고 내가 내 방에서 조용히 공부를 한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내 집,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은 한 번쯤은 가져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공부해야 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됐죠. 학교에도 가면은 학교에서도 한 반에 뭐 60명, 70명 다니는 아이들이 한 반 안에 가득 차가지고,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었고 겨울에는 또 왜 그렇게 추운지 추워서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죠. 직장 생활도 힘들었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삶을 살았습니다. 참 힘든 시대를 살았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참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대라고 혹 누군가가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들 한결같이 참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옷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환경이 열악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전부 집집마다 개인 방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한 반에 20명 정도 되는 학생에 에어컨이 나오고 히터가 나오고 따뜻합니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가 힘드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공부하거나 뭔 일을 하기 위해서 항상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유혹이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을 시험하고 힘들게 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막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TV를 보거나 그럴 때도 재밌는 걸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걸 별로 안 해가지고 명절 때 되면은 재밌는 거래요. 그러면 신문이 딱 오면 신문이 명절 전에 딱 미리 온다면 한 부만 딱 와요. 그럼 그 명절 그 신문에 3일치 TV 딱 나오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TV 나오는 걸 딱 받아가지고 몰래 오려가지고 숨겨놓고 야 이번 명절에는 뭐 재밌는 걸 하나 이 오후 2시에 무슨 만화 영화를 한다 딱 표시해놓고 볼펜으로 빨간 볼펜으로 표시해놓고 요거 잊지 말고 꼭 봐야지. 재밌는 거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시간대 되면 막 밖에서 놀다가도 막 재밌는 거 한다고 뛰어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고 그래.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은 24시간 TV만 켜면 재밌는 게 쏟아져 나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 유혹이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자녀들을 시험합니다. 뭐 TV만 그렇습니까? 핸드폰, 집마다 있는 PC와 집마다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모릅니다. TV만 켜면 만화가 나오고 TV만 켜면 재밌는 오락거리가 나오고 24시간 재미나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 폭력이 있었죠. 과거에도 학교에서 막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막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막 때리고 그랬죠. 그런데 집에 오면 그래도 끝났어요. 집에 오면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집에 오면 끝은 났어요. 근데 요즘은 24시간입니다. SNS를 통하여서 핸드폰을 통하여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애들은 거의 24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이 거의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지 모릅니다. 엄청난 유혹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팔에 다녀온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네팔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다 잃어버린 아이들입니다. 또 부모가 있어도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나라에서도 그 아이들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들은 재산이 2개가 있어요. 자기들의 재산이. 첫 번째는 칫솔. 또 하나는 슬리퍼. 자기들 슬리퍼. 왜 그게 재산이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워낙 슬리퍼를 다 잊어버리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막 꼬맹이들이 잊어먹고 막 뛰어다니고 슬리퍼 신고 축구도 하고 슬리퍼 신고 뛰어다녀요. 그 슬리퍼가 자기들 재산 목록이에요. 왜냐하면 밥 먹으러 올 때 그래서 하도 자주 잊어버리니까 슬리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리퍼가 있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어야 되냐면 칫솔하고 슬리퍼가 있어야 밥을 줘요. 그게 유일한 그 아이들의 재산이에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운동장 뒤편에 오이같이 생긴 작은 열매 하나가 자라고 있는 것을 많은 아이들이 막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걸 봤어요. 언제 따먹을 수 있게 될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작은 거 하나를. 미처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떠나올 때 그걸 선물이라고 따서 그 아이들이 종이에다 싸서 저희들한테 선물로 줬어요. 저희 먹을 수도 없는 거. 이거 어떻게 먹나. 근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그 아이들은 인생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저녁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마다 4-5살 아이들이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예수 믿는 걸 반대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네팔 땅에서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아이들이 핍박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수없이 많은. 여러분 제일 재미없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제일 재미없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에만 있어도 TV 봐도 되고 혼자서 누워서 먹을 것도 시켜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다 침대에서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자든지.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힘들고 제일 재미없죠.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더 힘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버가모 교회는 고난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렇게 약간 언덕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언덕에 있는 마을이고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거나 예배당을 세울 때 항상 높은 곳을 좋아해요. 산 같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어로 산당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마라고 하는 곳인데 다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높은 곳을 섬기던 종교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산이 없는 지역에 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이름 자체에서도 이미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곳이 높은 구릉지대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많은 신전들이 세워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교회에게 그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버가모 교회가 머물고 있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13절 말씀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말씀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직역을 하자면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탄입니까? 누가 사탄이에요? 거기에 안에는 수없이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의술의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전들과 함께 가장 중요했던 이 소아시아 교회를 통틀어서 지배하고 있었던 굉장히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우스나 다른 신들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황제는 그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를 잘 섬기면 그들의 삶이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황제를 잘못 섬기면 그들은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는데 그 황제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곳이라고. 아유,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정치적인 제도고 그 사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었는데 왜 그 삶을 사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왕이 없죠, 황제가 없죠, 그런 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왕이 군림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사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버가모 지역은 굉장히 악한 시대였구나, 악한 도시였구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교회, 향동교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평안하고 화평하고 모든 것이 좋은 그런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으면 사탄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영광을 다른 것에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적인 것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화평하고 평온한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오늘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을 가지신 이가, 세상과 싸우시는 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큰 어려움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겠죠. 황제를 섬기는 곳이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실명이 거론된 한 인물이 나와요. 읽은 본문에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물이었냐면 그가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순교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문을 당하고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 곳곳에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지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감당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혼나야 되는 내용이 좀 있는가 보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혼나면 그냥 혼나고 말지 뭐. 우리 부모님한테 혼나면 어때요? 혼나고 나서 또 뒤돌아서면은 그냥 또 금세 또 풀어지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도 그냥 한두 가지 책망받을 게 있어도 그냥 잘 예수 믿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지, 그 정도 의미로 이게 번역될 본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있나니라는 건 굉장히 의역이 많이 됐는데 그냥 언어를 살펴보면 딱 두 단어에 카타수 그래. 카타수. 카타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수는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한테 반대된다, 너하고 대항한다, 너하고 반대되는 입장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것처럼 보여지는데 난 너희들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반대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반대되면 예수님하고 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 어떠한 일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세 가지라고 말씀하신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사건을 빌어서 설명을 했어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에 보면 나와요.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주술사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민수기서에 등장을 해요.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 넣으시려고 하는데 그들이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요. 정말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윗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고생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정말로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 앞에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누구였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발람이 아니라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발락이라는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적해서 싸운 사람들이 다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싸움을 잘했거나 어떤 무기가 뛰어났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는 거의 석기 시대에 가깝습니다.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예요. 칼도 제대로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싸우는 걸 보면 주로 막대기 들고 싸우고 돌멩이 들고 싸우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무당 겸 주술사로 매우 유명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그 주술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초청을 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고 엄청나게 많이 선물을 주면서 너 이곳에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끊어버려라. 그 방법으로 네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다. 발락이 발람을 초대를 합니다. 발람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여러 차례 막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뭐의 힘이 더 세요? 보이는 돈의 힘이 더 세요. 돈에 이끌려서 갑니다. 근데 나귀가 길 가다가 천사가 지키고 서 있는 걸 봐요. 나귀가. 그래서 나귀가 안 가려고 발버둥치고 나중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한테 발람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발람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발락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보고 마음이 혹하죠. 그래가지고 그 발락이 주는 선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막으셨는데 자기가 이제 입을 열어서 저주하겠다고 해보겠다고 저주를 할 제사 의식을 다 만듭니다. 숫소를 잡고 짐승들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버리셔요. 축복해.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가장 큰 축복의 본문의 내용이 뭐가 되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거다. 이런 말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돼. 발락이 야야야야 하지마.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요. 발락이 이제 크게 낙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구나 라는 모습으로 끝나면 좋은데 민수기에는 직접적인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한 사건으로 확 넘어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모압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배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인용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종종 인용해요. 뭐냐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의 그 주술사가 발락에게 꾀를 하나 전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그 다음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어떤 작전을 줬냐면, 야, 싸우려고 하지 마. 쟤네들을 하나님하고 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초청해. 오세요. 광야에서 고생하고 이 사람들은 먹는 음식도 늘 거칠고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초청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환영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반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에 이스라엘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각 그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 다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다 달아 죽여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이 진노함을 그치겠다.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함이 펼쳐지니까 연병이 돌았다 그래. 연병이, 전염병이 돌았다. 24,000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서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함 여자를 데리고 천막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들하고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 좋고 싸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인들이 초청하는 자리에 가서 그들이 바알에게 예배합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지만 이것도 좋네.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사람이 모압의 여인을 끌어안고 텐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비느하스가 봅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있다가 그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쳐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일어났던 그 사건의 모습이 오늘 똑같이 버가모 교회 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무슨 교훈을 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한결같이 이 발람의 교훈과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박해할 때 교회 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박해할 때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좋게 지냅시다. 서로 화해하면서 지냅시다. 초청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곳에도 한번 와보십시오. 맛있는 것들로 선물합니다. 그들을 초청하고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우리다가 서로 통혼합시다. 서로 결혼하고 오고 가고 세상에서 어우러져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이 권세를 갖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잠시 감추어도 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다 넘어간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적한다 너희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너네 예배 드릴 거야 죽을 거야?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다 똑같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배 드릴 겁니다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쁘면 예배 안 드리죠. 바쁘면 예배 안 드려요. 바쁘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그 바쁜 일이라는 게 대부분 세상의 영광을 얻는 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섬기는 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 기도하면 죽인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거 알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박해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죽입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바쁘면 우리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해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기도 안 해도 목사님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장로님도 되고, 기도 안 해도 교회 직분 얻고 집사님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하는 거죠. 박해는 없는데 편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과 어우러져서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곳에서 어울려져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절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소화되지 않는 민족이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그들이 그들의 신념 때문에 어디 사회를 가든지 자기들의 개토를 만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소화되지 않는 민족이다. 2000년이 지나도 자기 민족의 언어를, 나라가 없는 지 2000년이 지나도 언어를 가지고 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소화되지 않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소화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도무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니까 똑같더라. 교회 가니까 똑같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늘 정치에 이용됩니다. 온갖 죄 짓는 일에 교회가 이용됩니다. 사기꾼들이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검을 가지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안에 검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성공을 불러주는 것들 앞에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님 가운데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셔요. 설교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참 설교를 잘하셨어요. 류응열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워싱턴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 류응열 교수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우연찮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나오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설교를 잘하시네. 근데 그 교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떨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영상을 설교 중에 띄우시더라고요. 설교가 교수님이시라서 설교를 굉장히 잘하셔요. 바이든 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에서는 큰 정치적인 행사나 큰 행사가 있으면 목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바이든이 와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다 기도를 하고 바이든을 또 축복하고 또 바이든 가족을 축복하고 행정부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사회가 이미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사회 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불교도 있고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으니까 절대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한 종교의 이름을 드러내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쳐. 그분이 이 워싱턴에 사시는데 그 워싱턴이 속해 있는 버지니아주라고 그랬나요? 버지니아주의 그 하원, 거기서는 국회가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데 하원이나 상원이나 개회를 할 때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초청받은 하원이 개원할 때 한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유일하신 신 브라만 또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그러니까 아멘을 에이멘 그리고 에이 우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요? 에이멘 에이 우먼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본인이 워싱턴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원 개원할 때 기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공문서가 날라왔대요.
기도할 때 특정 종교의 색깔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문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머리를 썼어요. 가기 전날까지 그걸 안 보내다가 그날 자정에 밤 12시에 기도문을 보내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하원이 개원할 때 그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쳤어요. 그 모습이 영상을 탄 거예요. 전국에서 메일이 날라오고 편지가 날라옵니다. 뭐라고 편지가 날라왔냐? 비난하고 비판하는 편지가 날라온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편지들이 막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그래요.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를 받는 세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원에서 또 연락을 받습니다. 상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와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습니다. 그때 상원에서도 똑같이 그 공문이 오는데 교수님이 또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기도하기 직전에 부지사가 옆에서 조용히 교수님을 부릅니다. 목사님이 늘 평소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왜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난하고 비판할까 봐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윤열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갑니다. 그날 참여했던 상원의 그 모든 의원들이 다 제자리에서 기립을 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내는 장면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적당히 어울려져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적당히 숨기고 교회 다녔어? 몰랐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서로 어울려져 사는 것을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은 어디 빛이 있는가 하고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 짠맛이 나는가 하고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유혹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잘 믿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결단하며 나아가며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하신 것처럼 만나를 부어주시고 저들의 이름이 흰 돌에 새겨져 저 천국에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정해진 순서를 따라 물질을 구별되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유혹 앞에서 저들이 정직하게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나 저들의 생업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임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수없이 많은 유혹 속에서 저들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유혹 속에서 저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교회를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드릴 것이 없고 삶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